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고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의 핵심 천국,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우리는 천국의 중요성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을 보면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에서 천국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내용이, 그리고 팔복의 내용이 모두 천국에 대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전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셔서 전도의 핵심이 바로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그 유명한 7가지 비유의 핵심도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 창조하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에덴 동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복된 땅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아담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그 귀한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처음 하신 설교인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라는 것은 결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 간 다음에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자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다가오는 모든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소망과 기쁨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참된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모습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맛보고 누렸던 기적과 영광의 삶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그리고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구약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며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구하고 누려야 되는 큰 은총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는 핵심 비결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두 번째, 천국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상실한 이유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힘쓸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캐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는 95가지 논제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성도의 전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닫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은 비밀이다.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비밀과 통로가 바로 깨달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깨달음이란 단어를 6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과 비슷한 말씀을 4번 또 강조하셨어요. 합쳐서 무려 10번을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13장 51절을 통하여 다시 묻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이며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구원받은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의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바다, 굶주림, 많은 세상 유혹, 적의 공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와도 결코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다시 또 앞으로 계속하여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하면 반드시 장애물을 넘게 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예수님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천국과 네 가지 사닥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전체가 천국이 많은 것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심령천국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다가오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강물 같은 평화, 샘솟듯 하는 기쁨이 바로 이 천국이 가장 작은 천국인 개인적인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천국이에요. 구원받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천국. 자녀를 낳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자녀가 몇 명이 됐든지 그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면 그만큼 천국이 확장돼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작은 천국인 사랑의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와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천국. 이 땅에서 어쩌면 가장 큰 천국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있지만 때로는 수십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공동체의 천국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 천국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리는 약속된 영생의 천국, 그 영생의 천국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천국, 심령 천국, 사랑의 천국, 가정 천국, 공동체 천국, 교회 천국, 영생 천국, 하늘 천국.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천국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여 연결되고 서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심령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결혼할 때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바로 교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 천국에 들어갈 때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네 가지 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의 사닥다리. 따라하세요. 천국의 사닥다리, 천국의 사닥다리, 천국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를 잘 타고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천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어느 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네 가지 천국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래에 있고 가장 기초이며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심령 천국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천국을 이룬 성도가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성도는 가정에 가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한 성도는 교회 천국도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천국을 마귀하고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16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3일간의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밴쿠버 시내와 그리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정말 에덴의 동산을 옮겨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눈을 감으면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아른거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도 동성애가 있고 그곳에도 마약이 있으며 그곳에도 이단이 있고 그곳에도 많은 거린이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참된 천국은 없으며 그 귀한 천국은 성경 전체에 강조된 핵심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바로 그곳에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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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국을 십자가 아래서 얻었으니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그 심령 천국이 가정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교회 천국이 되고 교회 천국이 하늘 천국으로 되는 이 거룩한 사닥다리를 잘 붙잡고 타고 올라가 이 땅에서도 승리, 저 하늘에서도 영생 복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